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논란이 있다 이 말은 실제로는 논란이 없는데 본문을 이해하는 수준에 따라서 논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결국 예수님도 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여기 본문에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표현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그냥 하나의 인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사역은 이것 때문에, 이걸 보니까 실패했다. 이제 지난번 만났던 그 통일교 사람들이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뭐 하나님 앞에 이제 나는 왜 나를 버립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사역자로 자격이 없어. 그래서 넌 사역이 실패한 거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럴듯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갖가지 이 본문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신학자는 제가 주석서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거 가지고 막 언어 표현하고 언역을 분석하고 뭐 설명을 하고 그랬지, 요 내용이 갖는 의미를 쓴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읽어도요, 주석을 제가 한 3-4개를 봤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은 안 해놨더라고요. 그냥 이 어원을 이렇게 분석한 정도예요.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자, 예수님이 고통을 당해서 절규한 거는 맞습니다. 고난에 대한 절규, 고통에 대한 절규를 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고통을 절규한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망이나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으니까 나는 실패했어요라든가, 왜 하나님 나를 그때 안 살려주셨어요?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했어요? 하면서 원망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큰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첫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왜 죽어야 할까? 왜 죽으셔야 했을까라는 그 영적 배경입니다. 그죠? 뭐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지 않고 있다 갈 수도 있는데 왜 꼭 죽어야 했을까? 그 이유는 뭘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첫째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는 살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핵심적인 얘기 중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죽은 영적 상태, 그 죽음을 살려내기 위해서,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다라고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몇 군데만 제가 뽑아서 설명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온 이유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은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왜 믿게 했냐? 영생을 주려고 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 아니냐?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윤리 도덕을 배우려고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윤리 도덕 책은 다른 책을 읽으면, 제가 윤리 도덕에 대한 책 중에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책은담. 그거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난 윤리 도덕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책은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사서 한번 보세요. 참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많은 감동받았어요. 인생은 이렇게 살면
참 인간관계 참 훌륭하게 살겠구나. 근데 성경은 그 얘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쓴 책을 사세요, 차라리. 그것만 쓴 책. 예. 우리 렘넌트 읽어봤나, 책은 다? 그거 좋은 책입니다, 아주. 저는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은 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다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또 20장인가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인데, 그 믿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다 영생을 주려고 성경은 기록됐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온 것이다라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어떻게? 영적으로 죽었다. 자, 그래서 왜 죽었냐? 왜 죽었죠? 그거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원래 인간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와 있는데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것이다. 그럼 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그러면 뭐 이렇게 중요한 거냐? 그렇죠,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의 원인을 파고들면 영적 죽음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이 사람이 배움이 많아도 고통은 없는 인간이 없어요. 문제 없는 인간이 없어요. 저는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 얘기를 늘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생각해보는 거죠. 뭐 묵상한다기까지는 좀 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뜻 뭐냐, 사람을 멀리서 보면 다 행복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조금만 연구해 보면 다 슬픔이 있다. 전 그거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야,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겠다. 그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남들 막 성공한 사람 보고 이거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몰라서 하는 소리. 몰라서 하는. 막 정치인들 중에도요, 자녀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네.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만 보고 함부로 판단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사람 인간관계 실패해요. 막 괜히 부러워하고. 그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만 세상에 제일 고통당하는 줄 알고 남 함부로 막 무시하고 막 좀 괜찮아. 웃고 있는 사람 보면 막 가가지고 막 해코지하는 인간들 있죠. 참 인간이 덜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다 지금 아픔 속에서 지금 마지못해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웃는 게 아니라니까. 다 그거는 저희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 그러죠?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래, 잘 보셔야 됩니다. 막 화려하게 하고 있는 사람. 슬퍼서 그거를 좀 숨기려고 화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만나면 막 집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슬퍼서 다른 거를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거라도 좀 막 자랑해서 자기 아픔을 좀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막 아들 자랑, 딸 자랑 어마어마하게 하더라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 사람만 보면 부러워 죽더라고. 너무 막 자랑을 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니까. 사람마다 다 아픔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길을 인간은 스스로 갖고 있지 못해서 그거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인간은 고아처럼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인이 있어요. 모든 곳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가 그 인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는 태어났다. 야, 이게 참 섬찟한 얘기 아닙니까? 섬찟한 얘기예요. 아니, 나는 모르고 태어났는데 마귀가 내 인생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모든 인간은 뭔가를 믿지 않으면 못 견뎌요. 믿어야 삽니다. 막 돌을 믿든 뭐 나무를 믿든 뭐 태양을 믿든 신을 뭐 산을 믿든 뭐 물을 믿든 바닷가 사람은 용왕을 믿는다고 그러고 산에 가는 사람은 산신령을 믿는다고 다 뭔가를 안 믿으면 못 견뎌요. 왜?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자기 대접해달라고 사람들의 그 약한 곳을 파고 들어가서 숭배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뭔가를 믿지 않으면 못 견뎌요, 인간은. 왜냐?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마귀의 욕심대로 우리도 살려고 하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는요 마귀가 만든 문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옛날에 오래된 문화 다 그게 우상숭배에서 만든 거예요. 전부 다. 남미 가보세요. 그거 다 우상숭배한 거예요. 예? 아프리카 다 우상숭배한 물건들이에요. 이집트 가보세요. 다 우상숭배에서 만든 물건들이에요. 유럽 가보세요. 다 우상숭배에서 만든 물건.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뭐 오래된 전통 문화. 우리나라 문화 뭐가 있어요? 전부 다 어디서 돌 하나 큰 거 있으면 다 깎아가지고 부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큰 돌은 저보다 부처 만들었어. 온갖. 그 뭔가를 섬기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오래된 문화라고 하잖아요. 세상 풍조. 그거를 우리는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우상의 그 육체의 욕심, 그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거, 그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건 결국은요, 사단이 만들어낸 문화인 거예요. 그거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그거를 따라 살다가 인생은 어떻게 끝나냐?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진노의 자녀로 끝난다. 슬픈 일이죠. 인생이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을 못 바꿔놓으면 진노의 자녀라는 그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그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바꿔주겠어요, 그걸? 우리는 못 바꿉니다. 아니, 마귀 자녀야, 이 사람이. 근데 내가 어떻게 바꿔줘요? 뭐 거기다가 뭐 고추 달아 놓습니까? 마늘을 달아 놓습니까? 파를 뿌려가지고 되겠어요? 그 파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파 무서워하나? 파 삶아 놓으면 그건 팥밥 맛있도 막.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늘 우리 매일 먹는데 우리도 마늘 좋아하는데 마귀가 마늘을 무서워하겠어요? 아니 십자가 맨날 목걸이 해서 달고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걸 뭐 마귀가 무서워하겠어요? 그 참 우리 상상에 의한 건데 진짜 사단이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할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낸 겁니다. 마귀의 신분에 잡힌 이들을 거기서 빼주려고. 세 번째는 왜 왔죠?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인 죽음과 마귀의 자녀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지옥처럼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슬픈 거는 그겁니다. 이 땅에서도 고통당했는데 그것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더 큰 고난의 길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왜 자살이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이라는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 자체의 그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피로 한 것이 자살인데, 아니 인생 문제 해결 못 받아서 자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인생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지.
이걸 해결 못하고 가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고 죽는 것은 가장 슬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운명을 바꿔놓고 가야 돼요.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그건 바꾸고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님 병실에 있는 동안에 한 10일 정도 계셨는데, 다행히도 우리 형수님이 저한테 계속 어머니가 지금 의식이 올 때마다 전화로 연결해 주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머니 기억나세요? 저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바로 메시지 그거 한 거예요. 어머니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어머니는 이제 갈 곳은 천국인데,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 서운하고 잘못한 거, 섭섭한 거, 뭐 실수한 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지금 천국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어머니? 자, 그러면 천국이 보장된 거예요. 이제 죽음이 안 두렵죠. 그러면 편히 가세요. 편히 가세요. 제가요, 어머니가 10일 동안에 그 급성 폐혈증으로 고통당하다 갔는데, 제가 그 폐혈증 환자들의 고통을 쓴 기록을 보니까 살을 칼로 한 점 한 점 오려내듯이 아프대요. 폐혈증이 이렇게 아프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이 고통을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뭐 만분의 일은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지난번 제가 오래전이죠, 설교하다가 제가 한번 기절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제가 그 신종플루 걸려가지고 막 그날 고열로, 저도 몰랐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막 그냥 정신을 잃어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 유리 조각 위에 누워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유리 조각 위에 이렇게 움직이면 유리 조각 이쪽으로 찌르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찌르. 이야, 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타미플루를 딱 맞으니까 머리부터 삭삭삭삭삭 안 아픈 거예요. 그랬더니 한 30분 되니까 발끝까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아파가지고 그때 중국 갔잖아요, 사역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감기 낫지도 않고 가가지고 내가 몸이 괜찮으니까 다 전파해주고 와가지고, 거기 앉았던 사람 다 걸려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또 겪게 만들어서 나중에 두고두고 제가 죄송했는데 자,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강한권 목사님만 오라고 하지 말라고. 와가지고 자기들 너무 아프게 하고 갔다고. 근데 그때 내가 그 1시간 정도를 아팠는데 그게 1년 같더라고요. 얼마나 아프죠. 근데 그거의 몇 배가 되는 것이 이 폐혈증이래요. 그 어머니가 폐혈증으로 고통당하니까 제가 옆에서 그 고통 참으세요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가세요, 천국에. 빨리 가세요. 귀에 대고 계속 그래서 빨리 가시라고. 저 고통이 없는 천국에 빨리 가시라고. 왜냐? 이제 준비 다 끝났는데, 이제 천국 갈 준비 다 됐는데 굳이 안 가고 여기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시라고. 이 아픔을 빨리 잊고 가시라고. 막 제가 귀에 대고 막 드려.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으니까 좀 눈물도 나지만, 저는 그 영적 세계를 아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예비됐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뭐 착해서 갈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선행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그걸 설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요, 전도서 가보니까, 제가 읽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잠언인가 보다. 잠언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 참 이게 저는 이게 읽으면서 인간이 우리가 의롭다, 의로워진다 이런 거 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 한번 내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한번 저하고 같이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20절이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나오죠? 7장 20절에 전도서 7장 2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렇습니다. 인간 중에 죄를 절대 짓지 않을 만큼 선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죄를 지으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죠? 완벽한 선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과학의 과학. 생각해 보세요. 인간 중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건 우리 힘으로 해결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져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거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뭐 교회 와서 그냥 그 문화, 뭔가 예배 행위는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는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상에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천국 복음을 먼저 말씀해 줬어요. 이게 참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겁니다. 천국 복음을 말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땅의 것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세계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줬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 누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천국 복음을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석가모니도 제자들이 그랬대잖아요. 스승님,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떠날 텐데, 그러면 내세는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 제자들이 이거 안 물어봤겠어요? 그랬더니 석가모니 이분이 참 이분이 진실한 분이에요. 뭐라 하냐면, 야, 네 질문이 뭔지는 알겠는데, 내가 이 땅의 삶, 이 땅에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내세의 세계를 알겠냐? 야, 그 내세 세계까지는 나는 몰라. 이 땅의 삶도 다 설명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너는, 훌륭한 분이다 생각돼요. 이분이, 그래, 나 알아. 그러고서 얘기했으면 거짓말쟁이지.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그래도 왜 훌륭하냐면 진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누구만 말해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을 말씀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그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건 사실 나야. 나를 누구로 아느냐가 사실은 비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회개하란 말했죠? 지금까지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우리가 정한, 인간이 정한 규범 있잖아요. 율법이니 행위니, 이것을 어떻게 잘 지켜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거기에 굉장히 지금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야,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한계가, 그것은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고집하면 안 돼. 그거를 내려놓고 지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날 불신자들 만나보면요, 뭐가 안 되냐면 회개가 안 돼. 회개를 안 해. 어떤 회개?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걸 회개하란 말이 아니라,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 인생관, 이거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한 척 해도 알고 있는 건 참 부분에 불과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이렇게 해야 이 사람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 회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심령이 가난합니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는 게 없구나.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돈을 많이 가졌든지 배움이 많든지 세상에 성공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영적 세계 알기는 정말 힘들다. 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돈 좀 있어. 돈 가지고 뭔가 좀 될 것 같고,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많이 배운 거 가지고 뭔가 할 것 같고, 내가 성공해서 성공한 거 가지고 뭔가 할 것 같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잖아요. 그들이 천국에 가기는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 것이다. 그 힘든 건 그들은 안 돼 이 말이 아니고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이게 회개돼야 됩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주로 만났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회개가 쉬워. 가진 게 없거든. 자랑할 게 없거든. 내세울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야 니들 은혜가 아니면 안 돼. 그러면 예 그렇게. 왜? 알거든. 자기가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사람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아이고 잘난 척 어마어마하네. 뭐 나는 옛날부터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뭐 내가 뭐 율법 얼마나 아는데 이러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질렸다. 니들은 안 되겠다. 아이고 니들은 거의 불가능하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을 아끼게 상해서 가성비를 좀 높이려고 갈릴리로 가신 게 아닐까. 물론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안 되겠습니까만 그들 붙잡고 몇십 년이 몸부림쳐봐야 한두 명 될까 말까 하니 에라 안 되겠다. 야 내가 세월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갈릴리로 간 것 같아. 그러니까 갈릴리 갔더니 3년 안에 어떻든 제자를 만났잖아. 내 생각에는 예루살렘에서는 30년을 해도 한 놈 나올까 말까 했을 거예요 아마. 재밌는 건요,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갈릴리 사람이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요? 가룟 사람이에요. 가룟 사람. 그래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사람은 어디? 가룟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러니까 유다만 도시 사람이요. 나머지는 다 시골 사람이고 마지막에 결국 배신은 누가 있냐? 도시 사람이 한 거예요. 안 알아지니까. 그래서 꼭 이름을 앞에다가 지명을 붙인 거예요. 도시 사는 사람들 정신 차려. 이런 얘기겠지. 가룟 유다. 자, 천국 복음.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만 그리스도다. 예수만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고 예수만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그게 핵심이다. 그 예수님도 사실 그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왔어.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려고 왔어. 그 뭐 내가 그리스도야. 그 얘기 한 거예요. 율법, 종교, 선행, 윤리 안 돼. 그 얘기 하거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근데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큰 왕자에 앉아가지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게 또 비밀인 거라. 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했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같으면 황금 의자 앉아가지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면서 지팡이 하나로 명령하고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같으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제일 빨리 바꿀까요? 옆에 그냥 장군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서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어? 목 잘라버리고 믿을래 안 믿어? 안 믿어? 잘라버리고 믿을래 안 믿어? 눈 파버리고 그럼 무서워서라도 다 믿겠다고 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완전히 영적 세계는요. 본인이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협박이 하거나 어떤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표적도 많이 보였고 이적도 많이 보였지만 그거 가지고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러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 막 번개 때려서 사람 죽여버리면 난 믿겠어요. 그런데 이야, 그렇게 해서 죽이고 말하면 이 땅에 살아날 인간 하나도 없어. 다 죽어야지. 다 죽어야 돼, 다.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최고 폭력자의 하나님이에요. 독재자의 하나님이지. 그게 무슨 우리의 그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워서 믿는가?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건 달라요. 굴종하는 거는 뭐 무서워서 따라간다. 이건 언젠가 배신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가 뭐라고 약속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참 엄청난 거죠.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죽는다고 했을 때요, 제자인 베드로도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 왜 죽어야죠? 왜 죽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대속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속을 이해 못할까 봐. 대속을 이해하면 어때요? 감동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감동이죠. 이건 잊을 수 없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 나의 생명을 살려주고만 해도 평생의 은혜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힐 은혜죠.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아브람 때 모리아 사건이에요.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다가 대신 순양을 죽인 사건이에요. 그때 이삭이 이해한 걸 거예요. 대속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구나. 아, 나를 위해서 저 양이 죽어줬어? 근데 그 양은 사실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 거였거든요. 또 하나가 뭐였냐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의 죽음,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노예,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노예는 사실은 죽은 거나 진배 없는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대우는 바로 왕에게는 파리 목숨이 있어요. 파리 목숨. 야, 저것들 오늘 그냥 다 죽여버려. 그러면 싹 죽어야 돼요. 야, 남자가 많어? 안 되겠다. 남자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날부터 다 죽는 거예요. 그게 뭔 삶입니까? 죽음이지. 파리 목숨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죽음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였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뭐냐면 양의 피를 바를 때. 이게 바로 대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속은 이런 거야.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원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완벽한 죽음으로 우리를 영원한 해방을 해주는 것이 대속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다른 종교에는 이게 없어요, 대속이. 다른 종교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해요. 불교 가보세요. 108번 절해야 돼요. 다른 종교 가보세요. 많은 선행을 해야 돼요.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티베트 종교 보세요. 그 사람들. 무릎으로 막 계속 무릎으로 이 팔꿈치로 막 몇 킬로를 가야 돼요. 여러분 무릎 다 아작납니다. 그거 한번 걷고 오면 이제 전부 다 무릎 관절염 그거 다 걸리고 이제 수술해야 돼요. 뭔가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요. 모든 종교는. 그런데 복음은 뭐다? 아무것도 너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아무리 잘못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대신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다. 그냥 넌 믿으면 돼.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알면요, 그냥 감동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내가 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막 빚이 한 100억 있어. 근데 누가 오더니 갚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다 갚아줬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평생의 은인으로 여기다 막 문신도 새기면서 잊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뭐 가훈이니까 가훈. 우리 집에 암흑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가훈으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이 대속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그냥 십자가나 하나 걸어놓고 생각이나 한번 해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게 대속의 은혜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가 와서 하신 게 그 대속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하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가 되었느니라. 참 은혜죠, 은혜.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랬어요. 어머니,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으니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당당하게 천국을 들어가세요. 그게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또 보여준 게 있어요. 뭐죠?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면 또 끝이지 또 부활은 또 왜 하셨을까? 아유, 뭐 이렇게 삶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많았고 애착이 이렇게 넘쳤을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요 권사님 기도했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잠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거기에서 사시다가 그쪽에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혜택을 주시고 그리고 가신 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뭐냐? 영원히 지금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부활하여 너희들이 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야, 기가 막힌 거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너희는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그냥 땅에 묻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짐승은 죽으면 그 영이 짐승은 죽으면 그 혼이 땅으로 가고 인간은 죽으면 그 영이 하늘로 가느니라.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 그냥 끝이에요. 짐승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짐승은 그냥 인간을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잡아먹으면 돼요. 이렇게 잘 드시고 이렇게 요지로 입었으면서 아이고 배불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짐승은 짐승의 존재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잘 생각이 돼요. 왜 애완동물이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막 꼬리를 흔들까요? 그렇게 창조시킨 거예요. 너 사람한테 잘해. 너의 목적은 사람한테 잘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큰일 나요. 짐승은 인간한테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애완동물 키우는 이유가 집에 들어가면 개가 제일 먼저 맞이한대잖아요. 그 왜냐? 그렇게 창조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그러다가 이제 수명 다하면 이제 음식이 되어라. 이렇게. 짐승은 땅으로 끝나. 그러나 인간은 하늘로 가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물어볼게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 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것은
평상시에는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여러분 부활 평상시에 뭐 생각하면 합니까? 그런데 이 부활을 언제 가장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볼 때 장례식장이에요. 장례식장에 가면 참 어제도 우리 어머님 이제 마지막 유골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유골 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그 봉안실까지 가는 길을 이렇게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땅에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만 마지막에 한 줌 재가 되는구나. 너무 울컥하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러나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그 영은 하늘에 갔겠구나. 부활이 그때 가장 절실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부활이 평상시는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가치를 이해한다면요. 이 은혜,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새삼스럽게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오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무슨 죽음 애찬입니까? 아니요. 죽음 애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상집에 갔을 때 뭘 깨닫게 되냐? 인간은 이렇게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서 영적 세계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냥 노세 늙어지면 못나노니 그래서 그냥 잔치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삶이 다야 이러고 산다면 그것은 우매한 자,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요, 그 부자는 매일 잔치했잖아요. 매일 잔치했다고. 나중에 죽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옥 갔다니까. 그게 우매한 자예요. 근데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진 게 없었지만 그는 천국에 대한 세계를 이해하고 그걸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주님이 그 부활, 예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부활을 약속해 줬다는 거니까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궁금했죠? 이제 잘 기다렸어요. 자,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이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제물로 죽는 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러잖아요. 39절에 예수를 향했던 한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시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못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거를 육신적인 눈으로 본 인간들은 야 네가 엘리야냐? 내려와봐. 야, 아이고 저거 인생 실패했네. 아이고 하나님도 저를 버렸구나. 요 따위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다른 각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저기서 엘리 라마 사박들이 저게 어떤 의미지? 영적인 눈은 본 거예요. 이 백부장만. 그 백부장이 마지막 역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요, 왜 예수님이 이러한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과 같은 발견이 있어야 돼요. 이 백부장이 이걸 발견했다고 기록해 놓은 거는 굉장한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먼저 겪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보통 사람들이 언제 하는 줄 아세요? 가장 고통스러운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셔? 하나님도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의 상태가 뭐냐면
그 누구도 내 고통을 알아주는 자 없다 할 때, 특히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그나마 알겠는데 하나님마저 내 고통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인간의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이 너희가 겪는 고통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네 고통을 몰라? 나는 안다. 나도 그 고통을 겪어봤다 이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제가요 아직 10,000분의 1 정도 체험인 것 같은데 과거에 진천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막 집사람은 영양실조 걸리고 나중에 허리도 휘고 이게 심해지니까 나중에 한쪽 눈도 실명하고 그 누구한테 뭐라고 아쉬운 얘기도 못하겠고. 그래서 뭐 목사 전도사 때가 이제 막 전도사 때니까 교회 가가지고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이런 기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전도사 시켜놓고 왜 이렇게 굶겨 죽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정말 더러워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차마는 안 나오지 양심사. 그러나 하나님 이거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막 몸부림치더라니까 막 나중에는요 내가 승질 나니까 막 내 머리를 쥐뜯어가면서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저보고 전도사를 안 되게 하든가 어떻게 막 내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막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 고통을 겪은 거예요. 네 고통 내가 먼저 겪었다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가 그 고통을 당하느냐? 너는 네가 세상 사람들의 원하는 걸 다 하며 살았더라면, 그렇죠? 세상과 짝해서 세상이 원하는 걸 다 그냥 가문이설에 사기치고 별짓을 다 하면 어쩌면 이런 고난을 잠시 피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살지 않고 네가 나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냐? 그러나 그건 이미 나도 똑같이 겪었던 고통이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려고 했냐?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그 무게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의 무게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친히 대속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같은 인간의 절대 고통을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절규는 사람들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할 고통을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당할 고통을 주님이 친히 대속제물이 되어서 완전하고 영원히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참 제가 복음을 몰랐으면은 전 매 순간이 지옥이었을 것 같아요. 전 그 생각 많이 해요. 내가 복음을 몰랐다 매 순간이 최악이었고 고통이었겠다. 복음을 알았다는 것이 이래서 하나님이 대속이구나. 나중에 영원한 천국 간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약속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음을 알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 번째, 인간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 실존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결과일는지도 몰라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착하게 살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착하겠어요. 단지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보면서 비교할 뿐이지. 난 저보다 저 사람보다 덜해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도찐개찐입니다. 도들이 기재기예요. 나는 살인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살인은 그냥 행동을 옮긴 사람은 살인했지만 마음으로
나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그것도 역시 살인한 거 아니냐. 그것도 다 비슷한 거다. 다 거기서 거기야. 참 그렇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참 별게 없어요. 그 어떤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돌로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약한 여자, 이 더러운 여자, 이 추한 여자,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을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여자 끌고 가서 예수님 보는 데서, 자, 이 여자를 우리가 죽이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힌 여자고, 이거 악한 여자입니다.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 둘러보다가, 그 한 사람 한 사람하고 하면 내가 볼 때 컨택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아이스 컨택. 아 그래 참 자칭 의로웠다고 하는 영관들이 다 섰구나. 그러더니 주님이 바닥에 글을 썼다가 나와요. 그게 뭘 썼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김개똥, 너 몇 년 몇을 누구 죽이고 싶어 했지. 그놈 죽이겠다 뒤에서 욕했지. 막 써. 나이가 많으니까 죄가 많겠지. 그러니까 쫙 써놨어요. 아, 너 홍길동, 너는 막 더한 놈이야. 쫙. 그래서, 너 세종, 넌 더 많아. 문종, 더 많아. 어린아이들 딱 본, 너도 임마. 쫙 써놓은. 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 죄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자, 이제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일 만큼 의로운 사람이 돌을 던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 많은 사람 손으로 부두들 떨더니 던질 수가 없는 거야. 그 돌을 자기한테 던져야지. 자기한테 던져야 할 입장이 다 떠났다. 그게 뭘 얘기하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필요한 사람들이. 그 여자를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구원받을 확률이요 0.0001%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구원을 기대했다고는 안 되니까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의 절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절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는 지옥에 가서 이 절규를 매 초마다 해야 될지 몰라요. 매 초마다. 그 절규를 주님이 가져가신 것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에베소서 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본질상 너는 진노의 자녀였어. 로마서 3장 24절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히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러시아 가서 이런 메시지 하면요,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박수 쳐요. 막 할렐루야 하면서. 전 박수 치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 아멘. 여러분 집에 가서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로우면.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이죠? 예, 이 구원은 완전하고도 영원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내가 받은 사랑은 불변하면서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속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뭐 어제까지 사랑한다다 오늘 또 변하고 이렇게 변질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아. 그리고 영원한 사랑. 내가 받은 사명 어떠냐?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았다면 이제 이것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명은 절대적인 것이며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 하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이고 영원한 겁니다. 만민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땅까지 가라.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장 축복된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영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절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고 넓은 사랑,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야기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오직 이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날마다 승리하는 길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